자, 오늘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디도서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사울이 왜 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전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 다메섹 도상.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에게 가장 충성된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후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 찰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고아이자 소경이었어요. 요새 말로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음악에 소질이 있던 그는 술집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측은히 여긴 한 사람이 점자 성경을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울퉁불퉁 해가지고 글씨로 나타나는 점자가 있어요. 점자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찰스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점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소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소경이며 고아이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좋은 음성을 주셔서 노래하며 살 수 있게 된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한탄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며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찰스였는데 그 찰스 앞에 레이를 붙여서 레이 찰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레이라는 뜻이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빛이라는 의미인데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서 자신은 그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의 표현으로 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레이 찰스라고 불렀답니다. 후에 레이는 수만 명에게 열렬히 환영받는 세계적인 팝 가수가 되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80회 생일에는 75세의 노구로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던 모습이 세계에 방영되어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고아이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찰스가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시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 한 가지만 봐도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바보스럽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해가지고요. 남한테 사기당하기 쉽고 공부를 해도 시험을 봐도 지혜가 없어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지혜가 부족하면 어리석으면 남들은 1시간에 끝낼 일을
2시간, 3시간 돼서도 못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은데 순종치 아니했대요. 순종치 아니했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뭐 이미 뭐 하나님에 순종하는 거는 뭐 칠 것도 없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생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란 아이가 자란 사람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어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속은 자요. 아까 어리석은 자가 사기당했다 그랬잖아요. 속은 자. 어리석은 자하고 비슷한 겁니다만 여러분들 속인 놈이 더 나쁘기는 해요. 그러나 속은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 지혜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어떤 왕이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 소원 얘기해봐.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솔로몬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돈을 달라고도 아니하고 명예를 달라고도 아니하고 그냥 원수 나라를 다 쳐 부셔달라고도 안 하고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혜만 줬어요? 아니요. 부귀영화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죠. 각색, 정욕, 행락의 종노릇, 악독, 시기,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여러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혹시라도 지금 나도 누구 미워해, 시기해, 순종하지 불순종해, 어리석어, 맨날 사기당해 이러면 아직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가 안 됐거나 덜 된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아예 전부 다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불순종한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법, 가르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다 무시를 했어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 불순종한 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벌써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믿어야 돼요. 불화로 가득 찬 가정도 예수님께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이 없어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화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제약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각색, 정욕, 행락, 이게 뭡니까? 육신의 갖가지 죄악은 육신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냥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여러분,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것은 올바른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
짐승은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싸고, 아무 데서나 뒹굴고, 아무거나 먹고, 예,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모습이 뭡니까? 우리의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한 거예요. 본성을 얘기해요. 지난주에 감사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해야 나온다 그랬죠. think. 이게 감사. think. thank you.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리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몸이 그냥 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간음, 술 마심, 속임, 도박, 돈의 욕망, 또 이거하고 관계되는 모든 죄악들,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많은 술집들과 많은 술값 소비로 인한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술로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술, 담배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이가 이제 다 커서 20살이 넘어서 성인 되면 간혹 가다가 이제 술 마시는 부모는 뭐 술은 부모한테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경우는 있지만, 아니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막 술, 담배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자기는 술, 담배를 해도 자식들은 안 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음이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술,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 담배를 하면서 자식에게 안 가르쳤다?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가르친 거예요. 뭘로? 나쁜 모습의 모범을 보인 거죠. 모범은 원래 좋은 걸 보여야 되는데 이 나쁜 것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것은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하라고 20번 이상 반복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배워가요. 욕을 배워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도 피워보고 술도 마셔보고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돈을 뜯기도 하고, 친구들 왕따 시키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죄악 가운데 있던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과거에 부강한 나라들, 즉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로마 이런 나라들 다 멸망시켰어요. 죄악 때문에 멸망된 거예요. 이러한 육신의 죄악 때문에 멸망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또한 우리는 성품의 갖가지 죄악에 빠져 있어요. 악독과 시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러한 죄악들은 명백하게 눈에 드러나 보이거나 꼬집어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악독하다 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행동을 봐야 나타나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 뒤통수 때리고 돈을 뺏어가는 것을 봐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로 아는 것이지, 가만히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걸 다 안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 경찰관들 그런 사람 다 뽑아가지고 미리 범죄 다 예방하고 하겠죠. 알 수가 없어요. 남 미워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미워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증스럽고 이러한 것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빠져들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와 같은 죄는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살인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손톱 소재는 나중에 하시고 날 봐. 아직도 날 봐. 누구라고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나쁜 짓은 안 하더라도 뭘로? 우리의 마음으로 나쁜 짓 하는 것은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악독과 증오심,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죄악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미워하는 게 눈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속으로만 미워하고 있어요. 속으로 막 미워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고, 형제가 곤경에 빠졌을 때 돌보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엎어져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도와주지 않으면 뭐가 있는 거라고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뭐라고요? 미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누구 어려운 사람 도울 줄 모르고 오히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과거가 이랬어요. 몸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이게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몫은 어떻게 해요? 4절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육신의 죄악 가운데 있었고 갖가지 성품의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불순종할 때도, 거역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의 이마에 가시의 열려관을 씌웠습니다.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친구나 형제를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가 가져야 될 몫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어린아이를 엄마가 돌보듯이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보살피시고 이루해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이 산의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산속에서 홀로
하룻밤을 지내도록 하는 훈련이 있답니다. 이 아이는 밤새 외롭고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침에 보면 누가 자기를 지켜줬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아버지가 나무 뒤에서 밤새도록 무장한 채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는 뭐 두렵고 외롭고 떨릴 마음이 없겠죠.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훈련시키면서 아버지는 그 아이가 그 훈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투쟁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거기다가 기도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성적 나오게 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원하십니까? 열심히 좋은 직장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으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구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장은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좋은 직장 그러면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그 직장이 이 성도에게, 이 자녀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안 보내주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어이구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직장을 안 보내주셨지? 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을 건설한 것처럼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요, 플래처를 단장으로 하여 바운티라는 단체를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남태평양의 피트건 섬으로 가가지고 거기 원주민들과 함께 공동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유롭게 살아보자. 법과 규칙 질서 없이 우리 그냥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9년 만에 이 공동사회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자유롭게 살아보자.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영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범죄들이 이 섬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력, 성도덕의 문란,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일로 지도자 플래처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낙심한 존 아담스 역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고 처박아 두었던 성경이었습니다. 아담스는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2달 동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트건 섬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피트건 섬은 새로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비트건 섬의 원주민들이 변했습니다. 영국인들의 영향으로 불과 9년 만에 술 주정꾼이 되고 폭행자와 성적 문란자가 되었으나 존 아담스를 통하여 누구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섬 전체가, 비트건 섬 전체가 새롭게 변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뭐가 있었어요? 술, 도박,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축척. 남 미워하고, 모함하고, 여러분들 역사 얘기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 다 기억하는 할 수는 없지만, 나쁜 것들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당파 싸움 하는 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이런 거, 양반, 상놈, 이런 거, 정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거 그냥 의뢰 그러고 살았잖아요. 의뢰 그러고 살았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소외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백정. 남의 첩살이 하던 또 사생아 이런 하인, 어렵고 핍박받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변화가 된 거죠.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영향으로,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가 됐어요. 경제 발전도 됐잖아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나마 복음이 들어오기 전보다 월등히 나빠진 게 아니라 좋아진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가끔 비교를 합니다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하고 카톨릭이 들어간 나라하고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곳이 남미입니다. 남미가 카톨릭이 들어갔어요. 멕시코만 해도 그래요. 멕시코만 해도 카톨릭이 들어갔어요. 스페인이 점령을 해가지고. 아까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들어갔잖아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럼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에 있는 나라들 어때요? 거기 석유 자원도 많고 천연 자원도 많아요. 그거 잘하면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 필리핀만 해도 그래요. 필리핀만 해도요, 우리 6.25 이전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부자였어요. 부자 나라였어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와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와요. 우리 농촌 총각, 공장 다니는 사람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차이. 지금도 성당 다니시는 분들 정말 안 됐지만은 거기는 뭘 숭배를 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삼일째 하나님 믿어요. 근데 거기다 뭘 더 믿어요? 성모 마리아도 믿죠. 조상 제사도 드리죠. 이게 뭐예요? 성모 마리아 숭배 우상입니다. 조상 제사 우상입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하던데 거기도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더하거나 빼면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는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치. 7절에 보니까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후계자가 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갑부보다 더 큰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복이 쏟아집니다.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 복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복이 없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우리는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면 그 위치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될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하는 것, 내 발이 하는 것, 내 눈이 보는 것, 내 입이 말하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쁜 곳이라 그러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잡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8절에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좋은 일을 하기를 힘쓰고 유의해야 된다는 것은 강조합니다. 잠시 동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 끝까지 해야 돼요. 구세군의 윌리엄 부두 대장이 만약에 물구나무를 서서 발가락으로 탬버린을 연주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쉬운 일 아니에요. 물구나무 서가지고 발가락으로 탬버린을 연주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 이 진기명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얻었어요. 뭐 하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기만 해요. 그냥 내가 콕 끼어가지고 그냥 교회 끌고 오고 이게 아니에요.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사명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오게 하고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죠. 이 땅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8절에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일을 떠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당장 이 세상에서 그 보상이 따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헤어진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늘나라에 가서 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유익이며 그때는 우리가 치르는 삶의 모든 싸움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어둠이 거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집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투쟁이 참으로 값진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